예, 정신 공양 잘 했습니까? 예, 에, 통도사는 예, 팽지제일, 이제 야산제일이라고도 쓰는데 팽지제일 통도사라 그랬거든요. 이 백두대간에서 흘러내리는 이 기운이 쫙 이렇게 뻗쳐서 이 영축산 요 이제 한반도의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원래 사람도 손가락 끝에 힘이 다 모이는 법이죠. 팔뚝이나 중간에 이거 힘 별로 못 쓰거든요. 끝으로 원래 맹당은 대맹당은 끝으로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낙동강이 흘러가면서 유유히 이제 흘러가고, 통도사는 바로 그 기운, 한반도의 기운이 쫙 응집된 이 영치산 이 기운을 머금어서 거기서 기운이 야산처럼 이 뻗어내린 이 팽지, 이 기운 속에 통도사의 대명당이 자장율사가 정멸보응을 이 중국 오대산에서 부촉받은 그런 사리 또 가사, 이걸 요 통도사 건강계단에 여기에 이 보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고로 통도사는 이 한국 불교의 불지종가라 그러듯이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해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제 하은경 제가 입법계품을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시간을 보냈는데, 하음은 어떤 것도 하음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정욱 큰 스님께서 주지를 하실 때 저보고 하음 법회 한번 와서 법회를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음을 잘 모릅니다 하니까 세상에 하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하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음은 한편으로는 저 저작거리에 떠드는 소리, 기차 가는 소리, 가전 계곡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또 서로 막 찢고 벗고 다투는 소리, 모든 게 이게 하음 아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설법 아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중생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시비로 보이고 다 이게 자기 안경으로 전부 규정하는 거예요. 그건 일견사수라 그러죠. 한 물건을 놓고 여러 이 관점에서 다 이제 바라보는 견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이 자기 집이요, 편안한 공간이고, 천상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게 보석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옥이나 이런 사막도에서 보면은 피고론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각자 자기 분상에서 한 가지를 놓고서 전부 자기 안경으로, 자기 업력으로 바라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일체유심조라 그러죠. 다 이게 지 안경, 지 마음 따라서 전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파랗게 보이는데 그걸 이게 노란 거야, 노란 안경 쓴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도저히 파란 안경 쓴 사람이 용납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는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간상 속에서 자기 업력으로서 옳다고 과도하게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온통 양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풀어가고 소위 하쟁하고 이렇게 상생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이 정신이 바로 이 하음이라는 거예요. 하음은 온 일체 백천중류를 받아들여서 바다처럼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바다는 우리는 뭐 8덕이 있다 그러잖아요. 8가지 덕이 있다. 어떤 것도 아무리 들어가도 넘치는 법이 없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흙탕물, 뭐 맑은 물, 똥물, 먼 물 다 받아들여서 대일미로 만들잖아요. 거기에는 가진 게 다 살아.
또 이 바다의 덕은 이 깊고 넓음을 알 수가 없어. 예. 그러듯이 일체 이 바다처럼 이 법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암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암의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승불교다 하는 이것도 다 하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는 더 넓은 눈, 더 불안을 갖다 온 세계가 그대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현신으로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틔우는 데까지 끌어주는 일이지, 그거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대성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아직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성원교 대방강불 하은경이라 그러거든. 일성으로 원교로 가히 없는 바다 같은 이 하암의 도리 속에 다 이게 수용하고 또 거기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부처님이 다 이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 정각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 다 이야기했다 그러죠. 예. 그게 그래서 최초 삼칠하암시라 그러는데, 처음 깨달고 나서 삼칠이 21일 동안 한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건 보리수나무에 딱 앉아 입정에 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 모든 법을 다 설해서 저 보리도량 보강명전 여기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깨달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과 비로자나 부처님이 한 몸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월정사 가게 되면은 대웅전이 있는데 그걸 적강전이라 해. 우리는 대웅전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적강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한때는 대웅전이라는 이름이 달리기도 하고, 그 과거에는 칠불보전이라 했는데 6.25 때 불타고 다시 이제 중건을 하면서 대웅전이라 했다가 탄원 스님께서 적강전으로 붙였어. 왜? 오대산이 계산정신이 하암이고 또 근세 하암의 종장이라고 할 수 있는 탄원 스님께서 하암경을 역경도 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여기를 적강전으로 그렇게 해서 적강전 햄판을 부릅니다. 왜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 모셔놔 놓고 적강전이라 합니까? 다들 와서 그거 물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 분들은 희한하다, 대웅전이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탄원 스님 말씀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또 보신불인 노사라불이나 또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삼불이 원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딱 얻고서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로 딱 이게 하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곳곳을 다 가만히 앉아서 산매에 들어서 사자빈신 산매에 들어서 다 곳곳 보리도량에서 하다가 저 수미정상에 도리천에 올라가서 다 이 설법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는 이제 십주설법을 하죠. 또 이제 야마천궁에서는 십행법문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도리천에서는 십회양법문을 해요. 또 타자재천에서는 십지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시 또 지상으로 탁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보강명전에서 다시 이제 다 묘각 등각에 대해서, 또 보강명전에서 묘각에 대해서 다 법문을 하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극고동원에서, 우리는 건강경에 기수극고동원, 기원정사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 고동원에서 거기서 이제 딱 사자빈신 삼매던 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현보살이 탁 부처님의 경계를 설하고 그래 근본법회가 이루어지고 또 문수보살이 이제 탁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제동자 등등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말법회로 쫙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삼불이 원흉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서도 적강전이라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다르고 노사나불이 다르고 다 비로자나불이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건 우리 중생의 또 분별견이에요. 부처님이 다를 바가 어디 있어요? 보살님도 다르게 다 표현하지만은 본래 근본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보강명지라는 근원의 자리, 그게 일심의 자리예요. 그 보강명지에서 모든 세상이 다 바라보면은 전부 비로자나의 현신으로 이렇게 다 거듭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다 보강명지를 다 지니고 있는 거죠. 그건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그러는데 마음과 또 부처와 중생이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보살과 부처가 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래 움직임이 없는 딱 이 자부동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딱 위실력에 의해서 보살이 대신 다 법을 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보살들이 다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보리도량에서 또 보강명전에서 설법을 하고 문수보살이 보강명전에서 또 설법을 하고 또 천상에서 다 여러 보살들이 다 설법을 이제 하나씩 담당을 해서 또 하게 되고 거기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함께하고 이게 하은경의 전체적인 하나의 이게 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7군데서 설법을 했다 7체라 그러거든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9회라 그러거든 9번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 9번 설법 속에 이제 39품이 딱 이렇게 다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7처 9회 39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39품, 이 마지막 품은 입법계품이 되는데 그 입법계품은 바로 그 고동원에서 딱 부처님이 사자빈신삼매에 딱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 설법을 딱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법계품은 이게 이제 하나의 총론, 모든 이 하음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에 이게 쭉 이게 보현행으로 다 해서 보현행으로 다 이 기결되는 이런 이제 보살 만행을 보현행으로 다 나아가는 이 구조가 이게 하은경의 총론과 같이 이렇게 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제 경을 번역하는데도 60건 하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구역이라 그러거든. 처음으로 저 이제 진나라 시대 그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때가 421년도에 경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서 유통을 시켰다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구역이라 그래. 그 이제 불타발다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역이라는 건 이건 이제 80건 하음이요. 구역은 60건 하음이고. 그 이게 80건 하음이 이게 신역인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유통하는 이 내용들이 거의 이제 80건 하은 신역.
그 실찰한다라는 이분이 이제 이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포시키는데, 그건 척천무는 잘 알죠? 척천무가 그렇게 해서 이 경전을 좀 가지고 오너라, 월지에 보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찰한다를 시켜서 이걸 의뢰를 해서 이게 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뒤에 사시권 하음이라는 게 있어. 사시권 하음은 바로 이 입법 개품만 가지고 다 이 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시권이래. 양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게 총론적인 부분이고 또 입법 개품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에서도 이게 다 유통이 돼 다니는 걸 그 번본을 가지고 와서 반야라는 이제 삼장에게 의뢰를 해서 이 또 번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하음경이 다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음 대경 하면은 60건 하음, 80건 하음을 이야기하고 주로 이제 80건 되는 하음에 의해서 탄원 스님께서는 신하음경 함론이라 해서 이걸 번역을 했어요. 한 10년을 막 한결같이 해서 앞으로는 하음의 시대가 온다. 21세기는 하음 사상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시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탄원 스님의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참 뛰어나다. 또 미래 문명에 대해서 함이 아니고서는 오늘날 이 문명을 해석하기로는 이게 쉽지 않게 돼 있거든요. 온 세계가 중중무진하게 다 소통하고 또 인터넷 치면 이 클릭 하나에 온 정보의 바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초연결의 시대로 간다. 4차 산업 우리는 혁명이 오게 되면은 초연결의 시대, 초지능의 시대가 온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선원에 가서 이제 차를 한잔 했는데, 요 선원 이제 스님들 방선 시간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잠깐 인사도 할 겸 이제 오대산에서 살았던 스님들도 많고 그래서 차 한잔 탁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미래 초지능의 시대가 언제쯤 오겠습니까? 물론 제가 알겠습니까? 선원에 계시는 스님들이 딱 입정에 들어서 바로 딱 통찰로 하면은 원래 이제 입정에 든다는 건 시간과 공간을 다 여의버려. 입법계라는 것도 그런 소리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다 딱 방아착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성의 자리에서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미래도 그냥 바로, 부처님은 이제 미래지사를 갖다가 바로 아는 거죠. 미래를 빠르게 아는 것도 그것도 10가지 10통 중에 하나거든요. 부처님이 아는. 그 우리도 다 근본의 도리는 다 바로 아는데, 그건 이제 십신이 충만하면은, 그러면은 발심주의, 초발심주의. 그래가지고 변성정각을 하면은 그 이치는 바로 알아. 성의 자리, 시간과 공간을 떠난. 그러지만은 우리가 아직 다생금나로 쌓아온 이 석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전체 기량이 10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열의 심력이 구비되지 않고 이래서 애가 돼서 아직 어른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이게 발행치습이라 행을 발해서 석기를 제한다 그러거든요. 이치는 몰록 드러나서나 그러지만은 이제 보조 스님 글 풍경의 파상령이고 이엔염유침이라 그러는데 그 성정이 아직 이게 음력의 소산이 그렇다.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음력이라는 것도 본래 공안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 같아서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음력을 안경을 벗어버리면 된다 하지만은 아직 그것이 풍경의 파상용이라 바람이 불고 나면은 파도가 치고 있듯이 그런 현상이 있어서 발행치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3선지식을 착 만나서 각행이 원만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처음에 문수보살로부터 십신이 구족된 이렇게 해서 초발심시에 변성정각하는 이 인하고
그게 마지막으로 뭐예요? 미륵보살을 만나서 탁 탄지 하나에 창 모든 게 다 열리고 하면서 자기의 삼세를 딱 바로 투철히 보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건 업기가 석기가 완전히 발행치습에 석기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행이 원만한 상태가 바로 그걸 마지막으로 문수보살한테 가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건 완성된 깨달음과 행위, 이게 이제 원만하게 구족된 각행이 원만해지 깨달음만 가지고 행이 원만해지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3 선지식을 만나면서 행을 탁 이거 완전하게 각행이 둘이 아닌 딱 그건 인가가 교철해서 원인 속에 사실은 결과고 또 원인이 결과를 함께 흉습하고 있어서 둘이 아니요. 그래서 본래 깨달음의 그 분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걸 확인해서 완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현행으로 마지막 이제 보현보살 이 행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보현행으로 보살의 행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거기서부터 이제 탁 출발로 하게 되는데 그 이 깨달음이라는 게 보강명지를 바로 우리가 체득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본래 누구에게도 다 갖춰져 있는 이 본래심, 보강명의 자리, 그게 바로 문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체득하는 일인데 그게 알고 보면은 대방강불 하은경 하듯이 대방강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크다, 또 넓다, 가히 없다, 변이 없다 이 말은 방이라, 광이라, 엄청나게 하나 넓고 넓어서 끝이 없는 이런 모습을 대방강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알고 보면은 우리 마음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건 곧 지혜와 복덕이죠.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불 양족존 그러죠. 양족존은 부처님. 그 지혜와 복덕을 갖춘 이 양족의 모습이 대방강과 같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 변이 없어. 그건 또 원력과 자비라는 게 이것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을 우리는 보면은 그 원이 강대에서 끝없는 원을 바라잖아요. 부처님께 쉼없는 공양을 해야 되겠다, 예경해야 되겠다, 일체 중생을 다 가히 없는 무변 중생을 우리가 사홍선 하듯이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이게 대방강의 이 넓은 그런 부처님의 원력과 자비단 말이에요. 또 그 부처님의 가피와 유실력이 이게 또 대방강이라는 거예요. 가히 없다는 거예요. 처처가 다 부처님의 가피고 처처가 다 알고 보면 부처님의 유실력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모든 것이 일체가 다 뭐예요? 부처님의 모습이거든, 몸이거든. 거기서 일어난 물속에서 파도가 생기듯이 파도가 이게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은 그게 뭐예요? 물이죠. 파도. 물을 여의고 파도가 어디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부처님의 몸 속에서 모든 인연이 중중무진하게 다 연기가 돼서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쉼없이 펼쳐져 있고 펼쳐져 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알고 보면은 부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우리의 분별심, 중생심, 다 어디 지우치는 변견심,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성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 그걸 궁자실제 중도상이라 그러죠. 예. 궁극의 자리, 그건 중도의 자리죠. 거기에 앉아야 돼. 예. 그래야 뭐예요? 구례부동맹이 불라 본래 부처님인 줄 아는 거요. 예. 구례로 변함없는 부처님이요. 그런데 그걸 자기도 본래 부처였고 세상도 본래 부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밉다 곱다 뭐하다 하는 사람도 전부 원래 알고 보면 구례불이라는 거예요. 예? 구례로부터 변하지 않는 부처님이요. 그 자리, 그걸 우리는 보강명지, 그 자리가 다 있어. 나타난 현상을 또 분별하는 것은 분별심에 의할 뿐이지 거기에서 일어났으니까 이 우주법계가 그대로 법계, 진리의 세계, 법계 연기, 진리가 하나 연기하는 거예요. 진여가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진여심, 법성의 자리, 법성원용 무이상하듯이 두 상이 아닌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나와 온 세계가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하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것만 방아차가 하면은 다 자타일시 성불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가 시비하고 갈등하고 옳다 그렇다 분별하고 이거는 맞다 틀리다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한번 우리는 부정을 겪은 대긍정으로 전환되면 그렇게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이렇게 뭐 세상은 이렇는데요. 그런 게 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세상 보니까 뻔한데요. 옳고 그런 게 다 뭐 서로 막 시비 다툼 속에 또 자기의 다 기준 속에 다 있잖아요. 그 아까 내 일수사견이라 그러지. 다 걔네가 다를 뿐이지 자기 안경일 뿐이지 알고 보면 거기에는 어떤 것도 하나 모양 지어서 이름을 붙일 뿐이지 맹자를 여기게 되면은 다 뭐 일체가 그대로 부처님이고 보강명지의 발현이요. 다 이게 법계성이 그대로 구족되어 있는 진리의 세계일 뿐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논의는데 뭐예요?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큼 가야 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조금 있는 뭐 명예, 재물, 뭐 권력 이런 것 가지고 그 다툼 속에서 사바세계가 그냥 욱자지껄 하고 그러지만은 그거 몇 푼어치 안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불자는 딱 그래야 돼. 또 하엄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런 큰 대신범부로, 그걸 대신범부라 그래요. 한경에서는 큰 마음의 범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왜? 내 마음이 곧 부처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다르지 않다. 그게 큰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아직까지 그게 덜 때더라도 그걸 딱 믿어야 돼. 그게 더 굳건하게 믿어서 촌치의 여유가 없는 틈이 없는 이게 무의할 신이라 의심이 없는 자리로 딱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다 불의의 자리 속에서 중도상 속에서 다 뭐 깨달음이 성취되고 거기서 진정한 입법계로 들어가는 이런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법계 첫 선지식이 우리는 문수보살, 문수사리 동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문수보살이요. 그 문수사리 동자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건 이제 극고동원에서 탁 나와서 복성동반 산하림중 그러잖아요. 복성에서 탁 동쪽으로 나와서 사라숲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말법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수보살 탁 함께 그 모인 대중 속에서 딱 문수보살이 근기를 탁 이렇게 비춰보니까 선제동자가 이게 참 근기가 수승하게 보이거든. 그걸 딱 간파를 한 거예요. 벌써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뚫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제동자를 탁 지목을 하는 거죠. 그 선제동자는
어째서 이름을 선제라고 붙였는가? 착갈 선자에다 재물제자. 선제동자가 태어나니까 그 집안에 칠보의 누각이 솟아나고 온 재물이 모이들고 좋은 경사스러운 이런 집안으로, 정말 장자의 집안으로 탁 이렇게 좋은 일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선제다. 그건 이제 단순한 금생사의 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쉼없는 공덕을 지어서 건기가 훈숙해져 있는 거죠. 건기가 이게 가장 하나 이게 뛰어난 상건기 같은 이런 이제 딱 공덕 속에서 수성한 건기를 딱 문수보살이 간파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제동자를 딱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하죠. 그 문수보살이 법문을 하죠. 거기서 딱 하나 이게 십신구족의 딱 이 복양명제가 발현되면서 그러면서 딱 초발심시의 변성정각하는 이 모습, 그게 이제 상원사에 가면은 오대산 상원사에 문수동자상하고 문수보살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선제동자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건 이제 문수사리동자로부터 그렇게 해서 딱 십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초발심시의 변성정각에서 바로 이제 어떤 선지식을 이제 문수동자가 다 이 남쪽으로 남행을 쭉 이제 하게 되는데 첫 선지식이 우리는 약창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덕운 해운 선주성 미가해탈여예당 그러죠. 덕운 해운 선주성, 덕운 비구를 딱 두 번째로 이제 만나러 가는 길을 딱 안내를 해주거든. 거기 가서 이렇게 물으라. 어떤 것이 보살도를 행하고 어떤 것이 보살의 길입니까? 하고 이게 물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성락국의 묘봉산에 거기에 계시는 이제 덕운 비구에게 가서 다 법을 갖다 이제 보살도를 행하는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부처님을 염하라는 거죠. 염불을 갖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염불하면 그냥 소리만 가지고 송불하듯이 하는 걸 염불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입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송불이 되죠. 염불은 일념으로 부처님을 다 깊게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해야 되는 거죠. 간절해야 되는 거죠. 그 왜 염불부터 가르쳐 주겠어요? 그 염불부터 53 선지식의 시작이 하나씩 다 이제 53명의 선지식이 다 다양하잖아요. 비구 스님도 있고 비구니 스님도 있고 장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우바이도 있고 구강도 있고 또 바라문도 있고 예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음녀도 있고 또 마야 부인도 있고 또 구바녀도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구바녀도 있고 이게 전부 다양한 선지식들이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 이것저것 하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녀도 있고 동자도 있고 의사도 있듯이 뱃사공도 있고. 지금 오늘날 시대에 보면은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전문가가 다양하게 많잖아요. 지금은 아마 뭐 선지식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핸드폰이 선지식이다 이럴 수 있다 그랬지.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선지식 칭견을 선제동자는 이거 힘들게 이렇게 60유순을 가게 되면은 선제동자가 이제 덕인비구, 해운비구 또 거기서
또 60유순을 가면은 선주 비구에게 탁 또 이제 안내가 돼가고, 해운 비구는 해문국에 있는데 이 바다를 보면서 수행을 해서, 바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것도 다 수용하고 버리지 않고 다 깊고도 넓고 알 수 없는 이 일심의 자리를 딱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그 자리를 곧 바다와 다름이 없는 그걸 바다를 통해 수행하는 거예요. 바다의 공덕을 통해서. 또 이제 그런 선주성은, 선주 비구는 뭐 계율을 통해서 또 이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또 미가장자, 또 해탈장자, 이 장자들은 전 여러 가지의 부처님의 강대무변한 이런 이제 위실력, 그런 장엄,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법력이, 또 그 선정력이 수성한 거예요. 그 선정을 갖다 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또 이제 휴사 우바이는 그건 또 굉장한 장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아마 그 사는 데가 얼마나 장엄이 잘 됐는지, 지금 우리로 보면은 옛날 왕실보다도 더 이제 장엄이 완벽하게 잘 된 이제 이런 곳에 이제 탁 살고 있으면서 이제 또 법을 설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내가 아까도 부유만덕이라 그러듯이 만덕장엄이라는 게 그와 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온 세상이 다양한 것이 그대로 눈을 뜨면은 장엄이 되어 있는 거죠. 한이로운 이 비로자나의 부처님의 궁전이죠. 이 온 세상이, 우리는 분별로서 바라보니까 이거는 뭐다 하면서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기하다 천하다, 가전 하나 이게 분별이 붙으니까 그런 만덕장엄이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나 이제 휴사 바라이를 통해서 우리는 만덕장엄을 갖다 다 바로 알 수 있게끔 온 세상이 궁전임을 알 수 있는 이런 법문을 그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할 때는 그까지인데 이 한 분 한 분의 이 선지식은 아마 나머지는 또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내일 법사님께서 또 이제 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53 선지식이라는 것, 이건 다양한 부류의 어떤 것도, 저 뱃사공도 의사도 또 내지는 또 기녀도 다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외도도 그에 따라서, 또 바라문도 전부 이게 다 선지식 아임이 없다 이 말이. 알고 보면은 우리가 눈을 못 떠서, 공자는 사민행에 필요하사라 그랬죠. 세 사람이 가면 꼭 스승이 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잘못하면은 뭐예요? 저 나쁜 놈이 아니고 역행보살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죠. 역행보살. 잘하는 건 또 하나의 순행보살이지만은 법도대로 또 우리의 보통의 잘하는 모습으로, 역행은 또 그거 자기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게 뭐예요? 또 참회기도 하고 그게 스승이 되는 거죠. 참회를 잘 해서 그렇게 해서 굳건하게 자기 마음을 다지는 것, 이게 참회 정신이죠. 종신부작이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것. 했던 거 과거 보니까 잘못했다, 지어전비라, 이거 잘못한 걸 딱 알아서 종신부작, 다시는 짓지 않겠다 하는 이 마음을 딱 가지는 것. 그래서 불자는 그런 참회지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도 하고 또 불사도 하고 이래야 거듭 자기의 공덕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선제동자도 그런 근기를 갖다가 갖추게 된 것은 전생사로부터 쉼없는 공덕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수성한 공덕을 지니게 된 거거든요. 이 공덕을 통해서 짓는 것을 우리는 축기돈, 화이돈 이렇게 하는데, 축기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휴정성 같은 분을 죽기돈이라 그러죠. 그분은 처음에 월주에 탑을 세워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소철이라는 이름으로서 처음에 월주 탑 세우는 걸 원력을 세웠어. 그 다음에 이제 큰 탑을 사방 40인이나 되는 탑에 원력을 세우니까 금생에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의 월주의 자사가 돼서 그렇게 해서 저 탑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주 자사로 태어나서 허엔도라는 이름의 월주 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탑을 또 쌓은 공덕으로 뭐가 되느냐? 배유정성이 된 거예요. 그 배유정성은 머리도 총명하고 또 재상의 지혜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세간에 있으면서도 재상 노릇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다 깨달음을 성취한 이런 이제 큰 거사가 되었다는 거죠. 또 육조선인 같은 분들은 우리는 하이돈이라 그래요. 부처님 법문을 갖다 많이 듣고 수행을 오랫동안 해서 금생에 와서 저런 큰 깨달음 속에서 대선지식이 돼서 오늘날 지금까지 다 이거 이렇게 법력이 다 이 수성하기 전성이 되잖아요. 이 하음의 이제 도리는 바로 그런 일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은 바로 이 보강명지의 발현 속에서 온 우주가 하나의 법계로서 또 진법계로서 일진법계로서 그렇게 다 우리에게 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만덕장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서나 담담히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비 내 거다 너 거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바닥 안에 일이단 말이에요. 손오공이 아무리 막 뭐 가전 재주를 부려도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그랬죠. 거기에 다 불과한 거예요. 우리 중생 노름이라는 건 아무리 재주 부려봐도. 그래서 큰 대신 범부가 돼서 큰 마음으로서 정말 하나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 일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보강명지를 정득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법계에 들어가는 것, 이 법계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특히 세상이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온 연결사회 속에 또 초연결 초지능 온 디지털 문화 정보사회 속에서 이 하음의 사상이 아니면은 온통 이 세계 이 우주를 다 진리의 모습으로 이 화연시킬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사상은 하음이 아니면 어떤 종교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보배로운 경전을 지니고 있는 이 우리 한국 불교가 가장 하나의 하음 사상이 투철한 그런 이제 불교거든요. 한국 불교 또 통불교, 한국 불교는 해통불교라 그러죠. 또 한국 사상 여기에 모든 대륙에 중국 저 실크로드 또 이제 중앙아시아 또 내지는 그런 이 남쪽에서 오는 인도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흉습된 이 해통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하음 사상이 그 중심이 되어 있어 그렇다 이 말. 이 도량도 지금 하음 사상에 의해서 가진 거 다 받아들여 있죠. 우리는 산신각, 맹부정, 칠성각 전부 이것도 하음 사상이기 때문에 다 의미 있다 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정신. 이게 하음의 정신이거든요. 이 세계화의 정신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건 믿다, 또 옳다, 그렇다 이거 다른 종교의 이 잣대로서는 선이다, 악이다, 천사다, 악마다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온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가진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지식으로 다 바라볼 수 있는 53 선지식만이 아니고 온통 모든 것이 다 선지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띄우는 것이 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법계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법계에 들어가서 항상 이고등락 다 그냥 놔버려야 돼. 그러면 자유인이 되고 허를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나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